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거의 최악입니다. 최악. 뭐 돌과 흙먼지밖에 없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정말 돌짝밭만 있는 그런 거친 땅이죠. 길이 너무 험하니까 여기 이제 1절에서 3절 이 다베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이 나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그 불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다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름이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원망 불평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 한 사람이 있죠.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망 불평이라는 거를 뭐 시간을 두고 야 우리 지금부터 원망 시작하자고서는 요이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참 이렇게 보면은 참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면대해 놓고 하나님을 뭐 향하여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죠. 저녁 식탁 자리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꾸 그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의 시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 회의를 하거나 또 무슨 모임을 하거나 이제 이게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자꾸 탓하고요. 또 뭐 어떤 또 지도자들을 또 원망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시작이 되면 그게 이게 번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환경을 탓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베라 이 거친 광야의 이 사건이 나온 게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느 누구의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환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탓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일상에 왜 뭐 우리는 이런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런 거야. 환경을 탓하기 쉬운데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면 환경을 주신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 하는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에 뭐 정말 원망 불평 없이 감사만 하고 살아라.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우면 아쉬운 이야기 하고요. 부족하면 참 부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얼룩지지 않게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짐이 없이 늘 우리가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견디라 하시는구나. 때로는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또 더 좋은 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참 좋은 날만 있으면요. 이 태양만 우리는 궂은 날, 뭐 맑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맑은 날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해가 쨍쨍 찌고 우산 안 들고 근데 말 그대로 정말 비 오는 날이 궂은 날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단비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궂은 날이 있어야, 비 오는 날이 있어야, 이 장마철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쫙 떠오르니까 그 맑은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다. 맑은 날이 너무 좋다.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맨날 해만 계속 떠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 뜨는 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항상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에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라.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삶이 편합니다. 힘들구나, 힘든 시간이구나, 더 무릎 꿇으라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깊이 있게 들여보라 하시는구나. 또 형통한 날이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범사가 감사한 것이고요. 오늘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지 하나님께서 뭐 10평에 살으라 그러면 10평도 감사한 거예요. 40평 살으라 그러면 아이고 이 넓은 평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베라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여기에 이 만나 때문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이 원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 땅에 내려지고 이 애굽이 지금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평안히 못 살겠네 하니까 근데 저쪽에 고센 땅에 사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신이 보호를 해주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건지 그냥 섞여 나온 건지 하여튼 이 애굽 땅에 수많은 인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출애굽을 같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들을 뭐 어떻게 차등을 두거나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다 유대인처럼 지켜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던 그들이 애굽에 먹을 거에 익숙해 있고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탐심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가지고 나온 그런 음식들 양식을 다 먹었겠죠. 이제 1년이 지난 겁니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양식도 다 떨어졌고요. 뭐 양이든 짐승들을 아마 엄청나게 가져왔을 겁니다. 한 가정 5가정이라 5명이 한 가정이라 생각할 때 뭐 양의 개수는 더 많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계산하면 아마 그 이상의 짐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양을 먹일 풀이 있거나 뭐 물이 넉넉하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이런 짐승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짐승도 아마 1년을 남짓 있으면서 다 거의 소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각종 먹을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여기 보니까 이 기력이 다 있다. 기력이 다 없다는 거예요.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 만나밖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반석, 깨진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입니다. 예. 다른 거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참 이럴 말이 이렇게 나올 만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이 맛집에 이렇게 우리 입이 길들여져 있는데 우리 입이 얼마나 지금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웬만한 거 갖다 놔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집 저 집 맛집에 길들여 있는 우리 입이 이 광야에 뚝 떨어뜨려서 이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요. 이 불평이 터져 나오죠.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 백성들이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하다, 꿀맛이다. 그 마치 이 과자에 꿀을 섞은 것 같다. 과자도 맛있는데 꿀을 거기다 넣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도저히 뭐 이전에 보지 못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양식. 그런데 그 만나를요 하루 먹고 이틀 먹을 수 있죠. 아침 점심 저녁 40년을 한번 먹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똑같은 반찬을 가지고 세 끼를 먹는 것도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뭐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주구장창 먹는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리시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 이 맛없는 음식, 이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량한 광야,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뭐 잡아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농사를 안 져도 살 수 있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 내리시는데 야, 먹을 거 걱정 없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부럽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나 너무 좋다. 그런데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고 얼마나 다른 게 먹고 싶었으면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훈련입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추라기 먼저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다른 양식을 또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원망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메추라기 떼를 몰아 주시는데요. 이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하룻길을 우리가 걸어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뭐 20km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를 걸을 수 있는지. 일단 그 하룻길의 이 넓이에 두 규빗이라는 거는 90cm, 1m 가까운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과 방불하죠. 그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거기에 몰아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다 각자 거두게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 주셨으면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을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를 제가 이렇게 원망불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아침마다 내리시니 만나를 제가 박하는 식물이라 그러고 하찮은 식물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입을 그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취했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불평스러운 마음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메추라기 떼를 걷어다가 그냥 바로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입속에 넣고 먹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하지 않은 거죠.
입속에서 그 메추라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 책망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다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바뀌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욕심을 거기에서 장사를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여기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가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탐욕이 모든 원망 불평의 그런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탐욕의 무덤. 앞으로는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여기다 다 탐욕을 끝장내고 가자. 장사 지내고 가자. 그런 겁니다. 예, 탐욕을 완전히 여기서 끝내고 가자. 여러분, 앞으로도 광야에 이 거친 길이 나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날 동안 이 욕심, 탐욕을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말자. 탐욕을 여기 완전히 여기에 장사 지내고 버리고 가자. 그래서 기브로 탔다와입니다. 기브로 탔다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어떤 시간을 주실 때 점을 찍고 가야 됩니다. 점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점을 잘 찍고 가는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점을 딱 찍고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기브로 탔다와 탐욕을 장사 지내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게 늘 자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을 그렇게 시험하셨고 통과를 하지 못했죠. 늘 하나님 앞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시는 마음이 부요하고 영혼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고 또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히 여기고 지나친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가진 바를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